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2장 6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상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편 33편.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어떤 분이 저한테 피자를 10판을 보내주신 거예요. 허리 피자, 가슴 피자, 어깨 피자, 얼굴 피자, 팔다리 피자, 주름살 피자, 내 형편 피자, 내 인생 피자, 내 팔자 피자, 웃음꽃 피자. 맛있었겠죠? 이번에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먹기 좋은 피자 10판을 선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살피자, 과부와 고아를 살피자, 나그네를 살피자, 각기 다른 사람의 일을 살피자, 우는 사자 같은 마귀를 살피자, 이단을 살피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살피자, 지경을 넓히자, 장막터를 넓히자. 이런 피자 많이 굽고 많이 먹으면 예수님을 닮아갈 것 같지요? 그 심리학에 카멜레온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투와 신체적 표현을 모방하는 자연스러운 경향을 가리킵니다. 카멜레온은 세포의 색소를 집중시키거나 분산시키는 기능이 있어서 몸 색깔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놀라거나 다른 카멜레온과의 싸움에서 지거나 이겼을 때, 감정 변화가 있을 때 몸 색깔을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빛과 온도 같은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몸 색깔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카멜레온의 특성처럼 자신을 상대방에 따라 변화시키는 경향을 가리켜 카멜레온 효과라고 합니다.
흔히 부부는 나이가 들면서 서로 닮아간다고 하지요. 함께 오랜 세월 상대방의 얼굴 표정을 보고 무의식적으로 흉내낸 결과 같은 얼굴 근육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두 사람의 얼굴이 비슷해진다는 것입니다.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특정한 방식으로 미소를 지으면 상대도 따라할 가능성이 높아서 동일한 패턴의 주름과 얼굴 근육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서로 닮아간다는 것이죠. 사람이 사랑하면 서로 닮아갑니다. 얼굴 모습도 닮아갑니다. 습관도 닮아갑니다. 입맛도 닮아갑니다. 취향도 닮아갑니다. 그렇게 사랑이 바꿔놓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처럼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여럿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을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합니다. 죽음을 맞는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을 너무도 닮았습니다. 또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 신문을 당하는 장면을 보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고 합니다. 신문을 당할 때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았는데 그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전한 믿음으로 살았던 스데반의 얼굴이 어느새 예수님을 닮아 있었던 거지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얼굴을 닮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눈이 맑아지고 얼굴이 빛나는 것이죠. 그런데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사실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 맞춰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약속의 말씀 신방 때 어느 성도님이 매일 정오에 알람을 맞춰놓고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셔서 정말 힘이 되고 감사했습니다. 새벽 예배에 일어나서 규칙적으로 말씀 묵상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다 나를 이기고 나를 쳐서 말씀 앞으로 끌어다 놓아야 하는 일이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하는 거죠. 왜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합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으니까 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 고맙고 그 사랑이 너무도 감사해서 힘들어도 자꾸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그 은혜 잊지 않으려고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앞에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은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생명을 맞이할 수도 사망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문을 열면 생명의 길로 통할 것이고, 사망의 문을 열면 사망의 길로 통할 것입니다. 인생이란 어머니의 자궁 문을 열고 나온 후 마지막 죽어서 관문을 닫을 때까지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문들을 열고 닫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문을 열고 닫으면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지난 한 주간 제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니까는요, 뿌드덕 소리 나는 눈길을 걸었습니다. 눈 덮인 산길에 누가 낙엽을 흩뿌려 놓아 미끄러지지 않게 해놨더라고요. 산길도 걸었습니다. 교회 옆길을 걸어 교회로 들어오기도 했고요. 한강변 길도 걸었습니다. 어느 성도님 댁으로 향하는 아파트 길도 걸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길 말고 상징적인 의미로 흔히 꽃길만 걸으라고 하지요. 꽃내음이 풍기는 향기롭고 아름다운 길을 걷듯이 좋은 일만 가득하라는 의미입니다. 또 더 높은 차원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처럼 예수의 길, 진리의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걸어가다 보면 길이라는 게 무작정 열려있고 뚫려있는 것이 아니라 길마다 문이라는 것이 있고 그 문을 열고 닫으면서 인생의 길을 걷도록 삶은 되어 있더란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만 해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여기 예배당 안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문을 열고 닫았습니까? 방문을 여닫고, 현관문을 여닫고, 교회 문을 여닫고, 차문을 여닫고, 저 서울에 가면 광화문도 있고, 동대문도 있고, 남대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쁘게 살아서 그렇지, 가만 들여다보면요, 길과 문이라는 것은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하여 한 번쯤 돌아보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길이라는 것, 그 이상의 길이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문이라는 것, 그 이상의 문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요? 우리는 어떤 문을 열고 닫으면서 살아왔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고 하십니다. 생명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생명의 길로 통할 것이고, 사망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망의 길로 통할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고 닫는 것 같아도 우리는 매일 나도 모르게 생명의 문을 열고 들어가 생명의 길을 걷기도 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 문을 닫고 사망의 문을 열고 들어가 사망의 길을 걷기도 하는 것이죠. 그 길을 분별하는 능력은 너무나 약합니다. 잘 살아본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어느 문 앞에 서 있는지 잘 분별이 안 됩니다. 잘 가보겠다고 애써서 걷고 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갈래길이 2갈래, 3갈래로 나와서 이리로 가도 어디인지 모르겠고 저리로 가도 어디인지 모르겠고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하도 답답하여 목 놓아 울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걸어온 길이 어떤 길이었을까 뒤돌아보니 잘못 살았던 건 아닐까. 괜히 인생길이 후회가 되기도 하고, 앞으로 뻗어 있는 길을 걸어보자 힘을 내자니 그 길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 두려워 선뜻 걸음을 내딛기가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생명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생명의 길이 있으니 생명의 문을 열고 들어가 생명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하늘과 닿는 길, 풍성한 생명을 얻는 길, 생명 그 자체인 길,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길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걸은 그 길은 너무나도 힘든 길이었습니다. 분명 예레미야는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길을 알려주는데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을 겪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을 때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저주했습니다. 심지어 고향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여러 차례 매를 맞고 여러 차례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꽉 막힌 닫힌 문 같은 곳에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위태롭고 고통스러운 사역을 40년이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 70명을 세워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파송받은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서 주의 이름으로 병든 곳이 치유되는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뻐하며 돌아온 제자들을 보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봤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을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도 주신 능력입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사단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도 주셨습니다. 이미 그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20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을 내쫓는 것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영적으로 자만에 빠지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내쫓는 것이나 병을 치유하는 이적에 집착하다가 교만해져서는 마치 자기 능력으로 행하는 것처럼 착각하여 죄의 길에 들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던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길인가?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는 길인가?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만 기뻐할 수 있는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문을 열겠지요. 그리고 또 길을 걷겠지요. 그 길이 생명의 문, 생명의 길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사망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생명의 문, 생명의 길이라 확신할 때에는 그 문이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용기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 없을 때 피자 딱 10판만 구워서 나눠 드시면 어떨까요? 나라도 어렵고 여러 안 좋은 소식들로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도 얼굴 피자 한번 구워 먹고 여러 어려운 일로 움츠러들어 있는 형제 자매를 찾아가서 허리 피자 한번 나눠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자, 믿음의 지경을 넓히자 한 판 구우시면서 딱 피자 10판 구워서 맛있게 나눠 잡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말씀 묵상하며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생명의 문을 열게 하시니까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생명의 문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겨우내 꽁꽁 숨겨왔던 생명의 씨앗들이 그 싹을 틔워내는 것과 같이 봄을 기다리며 주의 뜻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는 때때로 풍랑이 일고 견딜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성도의 교제를 허락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지고 삶을 다지고 무엇보다 믿음과 신앙을 새롭게 다짐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생명의 문을 열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